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정말 사랑과 소망이 다시 꽃피는 이 회복의 5월달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5월 첫 금요 성경기 아닙니까? 그죠? 5월은 누구나 가정을 돌아보는 계절인데 정말 아무리 무정한다 할지라도 정말 각 가정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인간다움을, 존엄성을 자꾸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죠. 또 한편으로는 이 주체치 못하는 뭐랄까요? 정욕이라 그래야 될까요? 불타는 정욕으로 완전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일이었습니다. 리얼돌 체험관 이런 기사를 봤어요. 리얼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인형이라는 거잖아요. 진짜 인형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폐쇄됐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사람과도 똑같은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뭐랄까 음란 행위를 하고 어떤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체험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경기도 용인시에 무슨 학교와 학원이 즐비한 그런 곳에 지역사회 문을 열었다가 원성이 많으니까 다행스럽게도 폐쇄했다라는 그런 기사였어요. 기가 차서 그냥 진짜. 여러분, 요즘 평범한 주부들 있잖아요. 남편들을 출장 보내는 아내들이 불안해한다면서요. 왜냐하면 혼자 떨어져서 자유를 얻은 이 남편이 어떤 유혹에 빠질지 모르니까 불안해한다는 거죠. 또 따라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출장 가는데 따라 나서는 것도 주책 맞습니다만은 따라 나서면 또 집에 남겨진 자녀들은 또 웃잖아. 밤새 또 음란 사이트에 가서 들락날락거리고 이것도 걱정이, 가지도 못하고 반대로 요즘에 혼자 출장 가는 남편도 걱정이랍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집에 두고 이제 가는데 혹시나 외간 남자랑 어떻게 썸을 타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도 반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얼마 전에 육군 참모총장이 이 얘기를 했다가 완전 그냥 욕을 버거지로 먹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군 참모총장이라 그러면 적어도 우리 사회 최고위층에 해당되어지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외출이 통제되어져서 이렇게 영내에 지내고 있었던 신임장교, 그러니까 신임장교니까 소위쯤 되겠죠. 신임장교 200명을 모아놓고는 참모총장이 훈시를 하는데, 훈시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못 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끝. 이게 훈시야. 제정신이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자기가 이렇게 실언을 했다 그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진짜 실언일까요? 머릿속에 늘 있던 것이 나도 모르게 툭 나간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사회의 지도층의 머릿속에 든 것도 다 이런 거, 이 정도 수준, 윤리적인 수준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 이 목사인 저도요 솔직히 걱정해요. 왜냐하면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 리얼돌 체험관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제가 막 탄식하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반응이 뭐냐면, 이 플로어에서 반응이 뭐냐면,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막 공부를 하면서 같이 막 열을 받아가면서 이거 몰아내자고, 우리 아이들 지키자고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극히 일부입니다. 자, 극히 일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있냐면, 목사님 땡큐, 좋은 정보 주셔가지고. 그래서 검색해봐, 리얼돌 체험관 대구 이러면서. 물론 속으로 극소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더욱이 그 체험관 업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불법 시설이 아닌데 그걸 다 확인하고 문을 열었는데 왜 비난하냐고. 차라리 법으로 하자고, 법으로 규제하라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냐면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리얼돌 수입이 정식적으로 허가되어지고 가게도 오픈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적어도 대법원이라면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죠? 왜 이 지경이 됐죠? 막 정욕으로 막 미쳐 날뛰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보는, 무슨 계명이에요? 10계명 가운데 정확하게 박혀있는, 자, 무슨 계명?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 짧지만 같이 시작.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우리 가운데 좀 그래도 뭐 이렇게 챙겨보는 사람은 한편으로 그런 얘기를 할까? 와, 목사님 아직 뭘 모르시는가 보다. 대한민국은 간음죄가 폐지된 지가 언젠데 시대착오적인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하십니까? 라고 비난한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요. 오늘 본당 말고 저 밖에 이제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맞아요. 지난 2015년에 대한민국은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가져도 민사상으로 어떤 내가 책임을 질지는 몰라도 형사상으로 내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보고 아주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구시대적 사고도 아니고 구시대적 유물도 아니고 성경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10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할 수 있다 아니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고 간음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범죄보다 이 간음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간통죄를 폐지하든 뭐 하든 간에 어쩔 수 없이 간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처벌합니다. 엄중한 처벌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다. 여러분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죄를 범하면 남자든 여자든 그 둘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해라. 아이고, 천만 다행인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안 살고 있다는 게 다행이야. 이 조항 그대로 적용하면 모르죠. 사실은 우리 가운데 초상날 사람들이 몇 명 있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장담을 못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이 간음죄를 심각한 범죄로 하나님이 규정하고 다루고 계시는가? 물론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거죠. 근데 그것 말고 왜 특별히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왜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살피고 그리고 나서 가정의 달을 열어가자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정말로 타협함이 없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좀 이렇게 막 뜨끔뜨끔하고 찔릴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프더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필요하면 여러분 속에 부족한 것들 이거 끊어내는 회개 오늘 밤에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당 안에 이 젊은이들 좀 있고 우리 청소년들 더 저기 위에 고등부도 있고 막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감당치 못할 이 정욕을 절제하고 성경적인 결혼 생활의 기준 마음에 정립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진짜 큰 맘 먹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아멘 좀 하이소. 성경적 기준을 마음에 세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성경은 간음을 엄벌에 차도록 둘 다 죽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지금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대착오적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따라합니다. 결혼은 한 번 더, 결혼은 엄중한 서약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결혼이야 당연히 서약이죠. 결혼, 그죠? 근데 그냥 서약이 아니라 엄중한 하나님 앞에 서약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자, 여기 보니까 서약한 아내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뭐냐면 너의 언약의 아내다, 그렇게 말. 언약의 아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 둘이 눈 맞아 결혼한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갑자기 뭐랄까 이렇게 막 찌릿찌릿하고 막 충동적인 막 그런 게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내 삼은 게 아니다 말이야. 어쨌든 어떤 뭐랄까요, 육체적인 어떤 충동, 어떤 욕구, 이런 것 때문에 사고 쳐서 결혼한 사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 좀 더 숭고한 거 얘기하십시다. 서로 애정이 생기고 서로 사랑이 싹트고 그래가지고 사랑만 해서 맺은 그런 관계도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서약한 엄숙한 언약의 관계다. 그게 남편과 그게 아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대답하십시오. 언약은 깰 수 있는 겁니까? 깰 수 없는 겁니까? 요즘 하도 막 그런 거 우습게 얘기해서 그런데 다시 대답하세요. 언약은 적당히 분리하면, 내가 원치 않으면 깨도 되는 겁니까? 절대로 깨면 안 되는 겁니까? 대답하세요. 깨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만일 깨면 어떻게 돼요? 깨면 죽죠. 죽는 게 언약인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의 원어가 베리트예요. 베리트. 이 말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자르다라는 의미. 자르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고대 근동의 혼인 서약의 풍습을 그대로 가져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당사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언약 당사자들이 짐승을 가져와서 각을 뜹니다. 쪼갭니다. 각을 떠가지고, 그죠? 쪼개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짐승을, 재물을, 예물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언약 맺는 당사자가 그렇게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둘이 지나갑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의 만약에 이 언약을 내가 깨면 지금 여기에 각이 떠져서 죽은, 양쪽으로 갈라진 이 짐승처럼 나는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맹세인 거죠.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그 다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웬만하면 다 결혼하신 기혼자인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그렇게 결혼을 하셨더랬어요. 쪼개놓은 짐승 대신에 양쪽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객들이 있죠. 사실은 하객들이 양쪽으로 앉아있는 그 하객들이 뭐냐? 마치 쪼개놓은 각을 떠놓은 짐승과도 같은, 그게 이제 증인의 역할인 거거든요. 증거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게 양쪽으로 자리 잡고 이제 중간에 언약의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가 중간으로 통과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결혼식 할 때 막 폭죽도 터뜨리고 막 박수도 치고 카메라 막 사진도 찍고 막 인사도 하고 그래 좋아라 합니다만은 원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세하듯이 내가 만약 이 언약을 깨면 죽음으로 갖겠다, 그 말인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시간입니다. 단순히 막 축하해 박수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언약을 깬 이들 속에 죽음이 시작되어지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질문을 해요. 질문으로 시작돼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자기들끼리 막 질문을 해요. 왜 그렇게 묻게 되었냐 하면 앞서 13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이상해서 묻는 거, 이게 어찌 된 거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봉헌문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헌금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죠. 아예 예배 자체를 받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 자체를 받지 않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자를 받지 않겠다. 그 예배자를 안 받겠다 그 말입니다. 예배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에게 이건 뭐예요? 죽음이지.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예요. 버림받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곧 죽음을 말하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 앞에 왜 버림받은 자가 되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는이라고 나와요. 왜 그렇냐? 이는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잖아요. 이는 네가 너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여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너와 내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뭐가 되시냐면 증인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다 봤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 봤다 이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얼마나 네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는지, 딴짓거리를 했는지 내가 두 눈으로 정확하게 봤다. 알고 있다. 여러분, 결혼 서약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갈라선다 그렇게 끝나 죽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죽음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진짜 성도에게는 숨막히는 죽음이에요. 왜? 결혼 서약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나서시거든요. 이 결혼 서약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약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서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서약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다루시는 거죠. 직접.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결혼 주례를 하거나 할 때 공식적인 결혼 서약서 어떤 문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비슷한 문구로 결혼 서약을 했을 거예요. 신랑 누구누구 군은 지금 곁에 있는 신분 누구누구 양을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그대의 아내로 삼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는 모든 경우에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하면 예, 해야 되지. 안 하면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죠. 거의 비슷한 서약을 가지고 다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또 앞으로 그런 서약을 하실 이 젊은이들이 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모든 증인 앞에서만 서약하는 게 아니고 더 준엄한 분이 있어요.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당연하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서약. 그러므로 결혼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변개치 못할 서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적 이 결혼 생활의 기준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결혼 서약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다시요? 결혼할 때 서약한 그대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결혼 서약했던 그대로를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결혼식 순서에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결혼 서약대로 지키며 사는 것, 그게 성경적 결혼 생활의 기준이라고 말입니다. 또 하나, 성경이 왜 간음을 이토록 엄벌에 처하도록 하느냐 하면 이유가 또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경건한 자녀를 얻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 가정을 요즘은 지키는 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문화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졌다라고 하면서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 일처제 하지 말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등장해요.
폴리아모리라고 해가지고 비소유적 다중 파트너를 인정하자, 뭐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의 주장은 일부 일처제가 우리 사회에 많은 병폐를 가져왔다. 일단 문제를 지적합니다. 뭐 어떤 문제냐? 그렇게 어렵게 결혼해놓고는 뭐가 안 맞아 또 이혼하고 별거하고 스캔들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고 귀찮은 출산을 왜 하고, 무거운 책임의 자녀 교육 그런 거 왜 하느냐? 다 이게 1대1의 어떤 뭐랄까 일부 일처제 병폐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렇게 살 게 뭐 있냐? 속편하게 살자. 다중성 파트너, 여러 성적 파트너를 인정하자. 대한민국도 포문을 열었죠. 간음죄, 간통죄를 폐지했기 때문에 포문을 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안에는 이게 말도 아니다 싶지만 저 세상 밖에는 오야, 참 쿨하게 사는 거네,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속지 마세요. 그럼 무슨 주장이죠? 우리 싸그리 몽땅 다 동물로 살자, 그 말입니다. 개로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 헐떡거릴 때는 지 마음대로 하고, 그냥 질펀하게 막 싸지르는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동물로 살자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책임도 지지 말고 그냥 음란하게 방탕하게 정욕대로 그렇게 살자라는 사악한 주장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러므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둘이 한 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합니다. 둘이 한 몸입니다. 셋이 한 몸이 아닙니다. 살림은 여기서 하고 마음은 저기 가 있고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둘이 한 몸. 오늘 본문도 보세요. 이 1대1의 부부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성경에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뭘 걸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가를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뭘 걸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김주영 목사님 읽지 말고 여러분 읽습니다. 여러분 도움으로 읽어주니까 아예 성경도 안 읽어. 자, 그에게는 시작. 지금 1대1의 부부관계를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데 뭘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다, 능력이 많다. 근데 왜 오직 하나를 만드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영이 충만하다. 그런데 오직 하나의 남편을 허락하셨다. 오직 하나의 아내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영이 충만하면 뭐 좀 많이 주면 안 되나?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역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 이유를 설명하면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경건한 자손. 네 정욕이 아니고 네 짜릿함이 아니고 뭐예요? 경건한 자손. 다시 말하면 경건한 가족.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켜내고 결혼 사역을 지켜내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이제 선명해지셨습니다. 뭡니까? 자녀를 위해서. 또 고리타분한 얘기한다 뭐 이런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부한 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성경이에요. 목사님, 뭐 오늘 부부관계 뭐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혼자입니다 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앞으로 숙제가 있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경건한 자녀, 이게 성경의 요구예요. 어떤 분은 또 그럴 거예요. 아이고 뭐 경건한 자녀, 개코나 우리 집에 애는 글렀습니다 벌써.
싹시 놀아서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야, 완전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예 뭐 경건한 자존심 글렀습니다 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집 애가 글렀는지 내가 글렀는지, 자녀가 진짜 글렀는 건지 부모가 글렀는 건지 실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까요? 어떤 사별한 아빠의 고백인데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좀 긴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우리 곁을 떠나고 1년쯤 되던 어느 날 출장 때문에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한 채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에 너무 피곤해서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침대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뻘건 양념의 국물과 손가락만한 라면의 면발이 이불에 퍼질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컵라면이 이불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그건 다 뒷전으로 하고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고 있던 아이를 붙잡아 장단지며 엉덩이를 마구 때렸습니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야단을 치면서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저를 멈추도록 했습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은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일러 온수로 컵라면에 물을 부어서 하나는 제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했어요. 식을까봐 이불 속에 넣어둔 거예요. 근데 벌러덩 이렇게 자빠졌으니까 그렇게 사고가 난 거죠.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 화장실에 가서 수도를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저 나름대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아이에게 또 매를 들었습니다. 일하고 있는 회사로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마음에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찾았습니다. 동네를 이잡듯이 뒤지면서 아이 이름을 불렀는데 이놈이 혼자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에 데리고 와서 화가 나서 마구 때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만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나중에 한 사실입니다만 그날은 유치원에서 부모님을 불러서 재롱잔치를 하는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7살짜리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자를 배웠다며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뭔가를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아이는 초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 차례 사고를 쳤습니다. 그날은 성탄절 전날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우리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무려 300통의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바람에 가뜩이나 연말에 바쁜 우체국에 업무가 지장이 많다는 항의 전화였습니다. 또 아이가 이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불러서 매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맞으면서도 변명 한마디를 하지 않은 채 잘못했다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그 편지를 받아온 후에 아이를 불러놓고는 왜 이런 짓을 했냐고 했더니 아이는 울먹이며 엄마한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순간 울컥하며 나의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아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냐라고 말하니 아이는 그동안 우체통에 티가 닿지 않아서 써놓기만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손이 닿았어. 집에 다시 돌아가서 그동안 써놓은 편지를 다 들고 가서 우체통에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는 천국에 있으니 다음부터는 적어서 태워버리면 엄마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편지를 밖으로 들고 나가서 라이트에 불을 켰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편지 하나를 뜯어서 읽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근데 나는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생각할까봐 말하지 않았어. 아빠가 날 막 찾는 소리에 그냥 혼자서 재미있게 노는 척 했어. 그래서 아빠가 날 마구 때렸는데 얘기하면 아빠가 울까봐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어.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것을 나는 봤어. 근데 엄마, 나는 이제 엄마 생각이 안 나. 엄마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고 아빠가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 내 꿈에 한 번만 나타나.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약속해야 해? 편지를 보고 또 한 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하 내용 생략할게요. 자, 여러분 대답하세요. 어떻습니까? 이래도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이 될 가능성이 없나요? 싹시 놀았나요? 아니죠. 우리 어른들이 정신을 덜 차려서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은 경건한 자손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질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문제는 누구예요? 솔직히 부모죠. 여러분, 이토록 사별을 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엄마는 딴 집에 있고 아빠는 여기 있고,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상처로 어린 아이들의 싹스를 짓밟아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이 어린이날이었어요.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은 물론 휴대폰이에요. 아이폰이죠. 그러나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은 내 아버지, 내 엄마, 양손을 같이 잡을 수 있는 엄마, 아버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 낼게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6절을 또 유심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보십시오. 나는 이혼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이혼하는 것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미 배우자의 부정이 다 드러났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니, 이미 갈라섰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 미워하는 게 있어요. 다시 클로즈업해서 그 부분을 읽도록 하십시다. 다시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자, 이혼하는 건 미워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혼하는 것과 뭐를 미워한대요? 뭐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여러분,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가 뭘까요? 옷을 덮었으니까 잘 안 보이죠? 무슨 얘기일까 이게? 부부 간에만 아는 학대, 아주 은밀한 학대, 옷으로 덮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학대, 아직도 손찌검을 하는 정말 미개한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지나친 의처증, 의부증으로 아내를, 남편을 심리적으로 학대를 한다면서요. 안 보인다고,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 옷으로 가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나요?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요? 나 다 알고 있다. 나 그거 미워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도 혹시나 또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뭔가 갈라설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젠 더 큰 숙제죠. 저울추로 달아봐야 돼요. 이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학대가 있어요.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최선의 선택을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차악을 선택을 해야 되죠.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했는데, 그 가정을 갈라놓는 것, 그 간음, 이건 정말 중요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알게 모르게 옷으로 가려진 학대, 부부간의 은밀한 학대, 그런 것들이 장되고 있나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없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뭔가 모르게 서먹서먹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라도 하셔야 돼요. 제가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요, 우리 대중 민요라고 말하나요? 민요 맞죠? 그게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난 제일 이해가 안 돼. 가사가 어때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둘이는, 모르나요? 청년들은 모르겠죠. 어른들. 그 다음 가사가, 그러나 둘이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웃자자는 것인가요? 안 그런 척 하면 웃자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르는 척 했더래요. 웃자자는 거예요. 왜 안 그런 척을 해요? 왜 모르는 척을 해요? 여러분, 붙이지 못한 편지는 의미가 없어요.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사랑이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표현하는 말은, 여러분이 표현한 그 사랑은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과도 같을 거예요. 여러분, 더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이번 코로나 특세라고 말할 수 있는, 예전의 특세는 취소됐습니다만 이번 특세에 부부가 손을 꼭 잡고라도 한번 참여해 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제발 조치를 취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찬양할까요? 어린아이처럼